물 한 잔만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워크숍 다녀온 이후로 감기가 걸려서 아직까지도 기침하고 감기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나눈 말씀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회 보시는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자, 이번 한 주간은 성도님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볍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다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동안 예배당 민원 문제가 해결되기를 참으로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에 답답함도 있으셨을 테고 여러가지 염려와 걱정 가운데 계셨을 텐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이 건축을 시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준공될 때까지 또 주님께서 분명하게 끝마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눈앞에 닥쳐지는 상황이나 여러가지 현실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연약해지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걱정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기도라는 것을 또 가르쳐 주셔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항상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면서 믿음으로 이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땅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느 누구도 이 일에 함께하지 않은 성도님이 안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앞서서 일한 분들은 계셨지만 그분들만 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단지 앞에서 보여지는 데서 일했을 뿐 모든 동국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일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나도 이 일을 해결하는데 나도 동참했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동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동역은 크게 세 가지의 동역이 있겠죠. 성부 하나님과 아들 되시는 성자 예수님과 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동역이 또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 그리스도인들 간의 동역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들 간의 동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끼리의 하나님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동역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전쟁을 하는 싸우는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내용은 잘 아실 거라고 여기고 특별하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릅니다. 그래서 어떤 동역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수아야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해서 이 중에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나가가지고 아말렉하고 싸워라.
라고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내가 서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싸우면 내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바다를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바로 윗절에 보시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다. 그리고 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다가 다시 지팡이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서린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이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는 앞에 나가서 함께 싸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잘 추려서 너는 앞으로 나가서 전쟁을 해라. 그러면 나는 뒤에서 저 산 꼭대기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말렉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모세와 혼자 올라간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들을 든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됐습니다. 왜 손을 올렸다 내렸다 했을까요?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께 말 안 들어가지고 말썽 피웠을 때 어떻게 합니까? 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 많이들 받아보셨군요. 네. 네, 저도 참 많이 받아봤습니다. 자, 태준이 너 밖에 나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이렇게 무릎 꿇고 복도에서 이렇게. 더 말 안 들으면 야 꾀부리잖아요. 팔 아프면 꾀부리면 의자 들고 서 있어. 의자 들고. 그래서 꾀부리면 책상 들고 서 있어. 한 10분 버틸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몸을 베베베베 막 꼽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할만 하겠죠.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서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팔만 힘들었지 않겠죠. 다리도 힘들고 피곤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싸움은 사람이 눈앞에서 싸우지만 이 싸우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든 손을 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들이 돌을 가져다가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한쪽 팔은 아론이, 한쪽 팔은 훌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 동안 했는가 보니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시간을 계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수시간 동안에 아마 그렇게 들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실제로 전장에 나가서 많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칼과 창으로 싸우면서 피 흘려 쓰러져 죽어가고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 부딪혀가면서 몸소 싸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싸움 전쟁에 승패를 주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세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또 혼자서 팔을 들고 있기가 너무 어려웠을 때 함께 동역했던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입니까? 그랬을 때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쳐서 무찌릅니다. 기도만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전쟁에 이길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지진을 일으키시든지 땅을 갈라서 다 삼켜버리시든지 역병을 내리시든지 천사들을 보내서 쓸어버리시든지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지만 그 전쟁에서 실제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만 데리고 가서 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기도로 동역하는 동역자가 없었다면 그 전쟁에서 과연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됐든 이 전쟁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예배당 땅 관련해서 참으로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고 어려움도 있었을 테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마음의 눌림이 있고 때로는 불평과 불만도 있었을 테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이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목적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대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서 조용히 기도하신 분도 계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동역해 주셔서 순적하게 예배당 부지를 구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교회는 아무런 세상적인 권력도 없고 뒷배경도 없고 힘도 없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도 없고 재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저희 동국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이러한 일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결코 저희는 여기까지 원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예배당 부지를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셔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장 출애굽기 18장 한 장 넘기셔서 18장 13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왜 동역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거 보면 13절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어요. 왜 서 있었냐면 재판을 하기 위해서 서 있었습니다. 수십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모세 앞에 쭉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장면을 보고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네가 어찌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라고 말하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 하냐면요. 모세에게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추리라고 말합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이게 2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혼자 이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다. 너는 이거 말고 이 시시비비를 가리키는 일 말고 더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세 너에게 주시는 더 큰 일들을 해야 될진데 너 여기서 백성들의 시시비비만 가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너가 혼자 이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각 백성들의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둬서 그들이 작은 일들은 그들에게 맡겨서 하도록 하고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만 모세 너가 직접 다뤄서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데 그때 기준이 있어요. 백성들 가운데서 그런 부장들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웠냐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 하면 21절에 보면요. 곧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진실해야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여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합당한 사람을 두루 잘 살펴서 세우라고 하십니다. 동역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주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일꾼들을 세우고 우리가 추천하고 일꾼이 세워지는 것을 볼 때 성경의 장로와 집사에 대한 또 다른 일꾼들에 대한 기준들이 있지만은 그 외에 다른 일꾼들을 세울 때 있어서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자들을 잘 살펴서 세워야 됨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동역으로 인해서 모세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모세 혼자였으면 이 일을 절대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도요. 2절부터 3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자매님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 지역을 전도행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많은 부분들로 헌신을 함께 했고 또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라는 자매님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또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유럽의 첫 교회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 나름대로 특별한 애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에서도 그런데 유오디아 자매하고 순두계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님이 주님 안에서 동역을 열심히 잘 하다가 어떤 다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툼을 해결하고자 이 권면하는 편지를 빌립보에 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절에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품으라, 같은 생각을 품으라고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최종적인 어떤 일에 대한 목적을 같이 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목적이 같은 것이고 목표가 같은 것이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 나름대로의 기질을 주셨고 각자 나름대로의 각각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똑같은 일을 바라보더라도
일은 똑같은 하나밖에 없는데 각자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들은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이 다르고 분별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바라보고 가야 될 목표점까지 달라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곳은 하나이되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과 다양한 의견들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비록 교회 안에서 다른 의견들이 있고 때로는 의견들이 충돌하고 그 안에서 다툼도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어서 한 곳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 결국에는 이런 작은 다툼들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다투거나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잘 화합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라. 이런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구한다고 합니다. 멍에는 잘 아시죠? 말씀 많이 들었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밭에 쟁기를 가지고 가는데 소가 한 멍에를 두 마리와 같이 매잖아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그 멍에를 함께 같이 맸었던 것입니다. 이게 동역자가 갖춰야 할 마땅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 비록 생각이 다를지라도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가는 것. 그리고 둘이서 끌게 되어 있는 쟁기를 같이 끄는, 힘든 것을 혼자 끄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멍에를 메고 같이 끄는 것. 이것이 동역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다녔고,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다녔고, 또 함께 했고, 함께 할 때 같은 일을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사와 또 직분과 또 기질에 따라서 각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찾아서 함께 동역하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동역자끼리는요, 소열도 없고요, 기득권도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디 다른 모임을 옮기게 될 때 그곳에 가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다른 좋은 의미로 말씀을 해주신 그 부분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 모임 가운데에도 그런 일꾼에 대한 욕심, 그런 기득권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진정한 동역자들은 그런 기득권이나 욕심이 없습니다. 내가 세워지기보다는 다른 성도님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오히려 나는 낮추고 다른 성도들을 오히려 더 세워주는 그런 자들이 참으로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내가 밟아야지만 내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똑같은 직급에 있으면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승진하지 못하면 저는 승진을 못하는 거예요. 특히 공무원 사회가 또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 검사가 그런 얘기를 한 인터뷰를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폭로하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승진을 포기하니까 쉽던데요. 승진 때문에 말을 못한 것입니다. 책 잡히기 싫어서 상관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나의 남은 영원한 공무원 삶에 있어서 승진은 없어. 아예 찍혀버리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 내 후배들, 내 동기들, 내 후배들이 전부 다 제 위로 다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내가 굽신굽신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어떤 일을 맡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맡을 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교회에서 인정받아야지. 그래서 내가 일꾼으로 세워지고 싶다. 이런 욕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성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면 오직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될 때 맡은 자들은 어떤 다른 욕심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아닌가 생각들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자 우리 생각들이 다 같지 않잖아요. 이번에 건축을 할 때 보면 이런저런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다 나름대로 각자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또 이걸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막 선생님들이 제시를 하지만은 막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하나로 모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지금까지 앞에 나눴던 말씀들을 토대로 정말 같은 비전을 갖고 같은 기준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춘하 선생님께서 건축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건축가의 목적은 어떻게든지 건물을 짓는 것이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기준을 하나를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각각의 은사대로 존중을 하고 또 각 성도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내어드리고 또 합당하게 세워야 될 분들이 있으면 세워드리고 나는 겸손하게 낮아지고 나는 없고 오히려 주님만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동북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때로는 믿음의 분량이 이렇게 크시고 그럴 때 넓으시고 이렇게 믿음의 분량이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내가 아직 연약해서 아직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믿음의 분량과 그릇이 작아서 어떤 큰 믿음들을 내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믿음에 대한 분량이 작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이 보실 때 믿음의 앞선 일 분량이 크신 분들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또 믿음의 분량이 이렇게 크신 형제님, 자매님들도 믿음의 분량이 작은 성도님들을 보고 판단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역시도 그분 역시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 자였는지 돌아보면 그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금방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한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아름다운 동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럼 동역을 잘 했을 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런 유익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은 전도서 4장입니다. 한 목소리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추구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먼저 구절에 보면 동역을 잘 했을 때 좋은 상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10절에 보면 안전해요. 동역을 하지 않고 혼자 하면요 쉽게 다른 길로 빠져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자기 혼자만의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고정된 시각과 나의 편견으로 때로는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거기가 돌뿌리가 있는지 구덩이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역을 하게 되면 이런 것에서 안전합니다.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동역자들이 옆에서 같이 일으켜주고 잘못 가게 되면 같이 가서 잘못 간 것을 다시 끄집어 와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고 때로 힘들어 지쳐가지고 가다가 도저히 못 가겠어 하면 같이 앉아서 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그것을 바라보고 모른 척하고 아니면 때로는 방관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부축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함께 동역할 때에는 참 안전합니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숯이 하나로 모여있으면 뜨거운데 떨어져 나가면 금방 식어버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떨어져 나갈 때 혼자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바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숯 덩어리들이 같이 떨어져 나간 것도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곳으로 모여야 되겠지만요. 어쨌든 힘들고 어렵지만 또 동역을 하다 보면 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견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내가 뒤돌아서 버리면 그리고 부딪혀버리면 이런 동역의 유익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도님들이 다른 길로 뛰쳐나가든지 내가 다른 길로 뛰쳐나가든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더라도 껄끄럽고 주님 앞에 감사가 되지 않고 마음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고 하나님의 교회가 손해가 나는 것입니다. 11절에 함께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합니다. 우리 군대에 있을 때 혹한기 훈련을 나갑니다. 그런데요 침낭을 딱 덮고 막 이게 침낭 하나에 혼자 딱 들어가 있으면 이불 하나에 혼자 딱 들어가 있으면 추워요. 그런데 한 사람만 딱 들어오면요 한 사람만 들어가도 온기가 달라집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협력했을 때 더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고 더 힘들지 않고 더 지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아주 강해지고 견고해집니다. 혼자 할 때 한 사람이면 패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면 패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맞설 수 있는 겁니다. 세 사람, 세 겹줄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런 성도님들이 끈끈하게 한 몸으로서 동역을 이루었을 때 이런 많은 유익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고 가장 많은 신약 성경도 기록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에는 물론 주님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가장 많은 사도 바울에게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 그 일들을 절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 혼자 그 일을 다 할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서 1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에 보면 대부분의 서신서들 끝에 항상 안부를 묻는 내용을 항상 기록해 놓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서신서가 그렇지 않지만요. 대부분의 서신서에 안부를 묻는 그 내용을 적어 놓습니다. 그만큼 동역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동역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세보신 분 계십니까? 한번 눈을 얼른 세보십시오. 로마서 16장 많은 성도님들 명단이 쭉 나옵니다.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는 편지예요. 나와 함께 동역하는 이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문안하는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 뒤에 끝에 보면 다 이런 내용의 문안하는 편지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어떤 마음으로 썼을 것인가? 로마서 16장에는 34명 정도 나옵니다. 34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인종도 달라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직업이나 신분도 다릅니다. 남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자도 있었고요. 노예도 있었고요. 다양했습니다. 다양한 부류의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이 16장 쭉 읽어보시면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까? 내가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들을 내가 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마음 한가운데 물론 그분들의 각자 나름대로의 단점과 연약한 점이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들은 차치하고 그분들이 나와 함께한 이 동역이 그분들이 나와 함께 해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가. 이 성도인들이 나에게는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좀 자기의 동역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 동역자를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던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쓸 때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나와 함께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또 교회 안에서 자매님들 자매회, 또 형제님들 모임, 하나님 교회 안에 많은 사역과 일들이 있습니다.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가운데서도 서로의 동역자들을 동역자로 인정해주고 내가 그들을 동역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요 죄송하지만 나도 동역자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찮고 잘 못 따라오고 그러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내가 무시하고 내가 혼자 나가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역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가다가 곁길로 빠지면 누가 끄집어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다가 힘들어도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고 힘들어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등 토닥토닥 해주면서 정말 고생했다. 이래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동역자들을 인정해주고 또 내가 그 동역자들을 귀히 여기고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과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각 서신서마다 썼던 그런 마음대로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성도님들인지. 때로는 흠이 있고 나랑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때로는 실수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의 동역자로 주님께서 삼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6절. 이절하고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투지도 말라고 합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형제님은 저보다 귀하신 분입니다. 자매님은 저보다 귀하신 분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바쁘고 힘들지만 내 일을 하는데도 내가 맡은 일을 하는데도 힘들고 바쁘지만 다른 성도님들의 일을 살펴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일을 도와주고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교회 안에 많은 동역자들을 주셨습니다. 동역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동역자들을 인정해주고 항상 동역자를 바라볼 때 감사하게 여기시는 동국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옆에 형제님 계신 형제님, 자매님 계신 자매님, 형제님은 자매님은 저의 동역자입니다. 한마디 해보시죠. 성도님들은 제 놀라운 동역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보내신 동역자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형제 자매님